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역대하 25장 유다왕 아마샤, 영으로 시작했으나 육으로 마친 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4절에는 아마샤는 25세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나라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 그 신하들을 죽였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녀들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자녀를 죽이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인간의 감정에 의한 보복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에게 묻는 것으로 끝나야죠. 아들의 죄는 아들에게 묻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죄라는 것은 대를 잇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했을 때 그 자식에게 그 자식들도 전염이 돼서 대를 잇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고라 일가 혹은 아간의 일가들을 멸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5절에서 13절입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30만 명 모으고 또 은 100달란트로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이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왕이 가시려거든 남유다 사람들만 데리고 가셔도 하나님께서 적군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샤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서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마샤가 용병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들이 화가 나서 고향으로 돌아갔고 아마샤가 그의 백성과 함께 나가서 싸워 대승을 거두게 되죠. 용병들이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노략해 갑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미 돈을 받았는데 더 욕심을 내죠. 악한 자들과 결탁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는데 14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섬겨 경배하고 분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또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어찌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한 신을 섬기느냐고. 그때 왕이 네가 말을 멈추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선지자는 잠깐 멈추는 듯 하더니 다시 왕에게 경고합니다. 왕이 나의 경고를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것이 틀림없다라고 더 심각한 예언을 한 거죠. 유다왕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에게 그의 교만함을 책망하지만 듣지 않고 전쟁을 시도했다가 패배하게 되고 유다 왕 아마샤는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있는 보호와 왕궁의 재물을 탈취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아마샤 왕은 나중에 풀려났지만 결국 반역의 무리에 의해서 살해되고 조상들과 함께 장사 지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아마샤, 그는 한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큰 승리를 거두는 영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제멋대로 살다가 비운을 맞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